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을 굳게 부여잡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은혜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일부 예배에서는 이 그림, 이 동상의 이름을 맞췄습니다. 한 끗 차이로 맞췄다고 해도 되는데 혹시 이 이름 아세요? 피 나왔습니다. 피. 아니 거의 남았어요.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피에타. 네, 이건 미켈란젤로의 그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이제 만들고 처음에 이제 이 작품을 이제 등장해 놓았을 때 사람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보여지는 그 동상의 비율에 그 마리아의 비율이 굉장히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이 차지한다고 해서 이 작품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작품을 만들었던 미켈란젤로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비판하는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작품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니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아라.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반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미켈란젤로가 표현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시선이란 무엇일지 우리가 한번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보이시나요? 지금 마리아가 더 많이 보이나요? 예수님이 더 많이 보이나요? 예수님. 그래서 한 줄기 빛이 하늘에서 비춰질 때 마리아의 모습은 거의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그 비율이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서 더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했던 미켈란젤로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만나거나 또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 나의 시선으로 그리고 그것을 나를 투영해서 보면 그것이 너무 힘들게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온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그렇게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에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렵고 힘든 일보다 우리들 그 자체가 더 밝고 사랑스럽게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의 복된 소식,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아래 사로잡혀서 죄의 명령에 따라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있는 인간은 그 마음에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오히려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급기야는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아래 그리고 지옥의 형벌 아래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냥 여기서 우리를 그냥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지게 해버린다면,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거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여기서 끝나버리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입니다. 죄값으로 받아야 하는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용서받는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의 기쁜 소식, 바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란 첫 번째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롭게 되는 것. 아멘. 자, 로마서 3장 2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3장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3장에서 설명했다면, 이제 인간의 그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대신 율법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른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경은 한 가지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 바로 오늘 3장 2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한 의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된 자들에게 있어서 죄에서 해방된다면 이것보다도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큰 은혜를 입었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누나와 조카를 데리고 병원에 이제 들렀습니다. 병문안을 아버지 이제 병원에 이제 들렸다가 이제 누나와 조카를 데려다 주려고 이제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누나를 데려다 주려면 나와서 좌측으로 가야 되는데 좌측에는 나갈 길이 없어서 우측으로 이제 차를 끌고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집으로 다시 이쪽이 아니니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아무리 가도 그 한국은 그 불법 유턴을 하지 못하도록 그 가드레일을 다 이렇게 쳐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길에 아무리 가도 유턴할 수 있는 곳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제 차가 아주 작은 경차 모닝이었는데 이렇게 틀면 바로 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가다가 이만큼 이제 그 공간이 있어서 제가 거기를 이제 싹 해서 여유 있게 코너링으로 싹 해서 다시 저희 아버지가 입원하셨던 그 병원 쪽으로 차를 몰고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저 앞에 병원 바로 앞에 저를 이렇게 후루룩 불면서 이렇게 수신호로 이 차를 대라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보통 경찰이 이렇게 보도블록 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 길 아래 내려오셔서 차를 여기다 대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주더라고요. 큰일 났다. 경찰한테 걸렸어. 뭐 심장이 콩닥콩닥 되고 그 상황에 이제 경찰 아저씨가 이제 차를 대라고 하니까 이제 차를 이제 아까 코너링 제가 멋지게 했다 그랬잖아요. 차를 샥 대는데 그만 경찰 아저씨의 구두발을 이 차 앞바퀴로 샥 밀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가 비명을 지르면서 아니 차 빼라고 이러시더라고요. 와, 저는 그 순간 진짜 제 몸이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고 정말 큰일 난 거 아닌가라는 그 걱정에 그만 진짜 혼비백산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턴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경찰 아저씨의 발을 차로 그 앞바퀴로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 저는 진짜 머릿속이 완전히 까매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급하게 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경찰 아저씨에게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지금 제가 내가 괜찮아 보이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 말과 동시에 저에게 하셨던 얘기가 바로 지금 이 앞에 있는 병원으로 나를 빨리 데리고 가라. 제가 그 병원에서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그 수술하셔서 그 병원에 있는데 지금 경찰 아저씨를 데리고 부축해서 지금 그 병원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아저씨와 이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이고 또 왜 지금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초지경을 설명하고 있다가 의사가 이제 들어오라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 경찰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빨리 가라고 이제.
제 입에서 아니 저 아저씨 저 딱지 끊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딱지고 그 다음에 이 병원 비명 다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고 빨리 누나랑 조카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아저씨의 명령에 의해서 조카와 그리고 누나를 데리고 차를 타고 다시 이제 집에 가는데, 그래도 그냥 오기가 너무 미안해서 전화번호와 그 성함을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근데 집에 있는 동안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그 아저씨한테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선물을 사들고 그리고 봉투에 그 봉투를 챙겨서 이제 파출소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에게 전화를 그 파출소에 가서 전화를 했더니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저씨가 병가를 내서 지금 쉬시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거 뭐 좀 들고 왔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거는 법상 이걸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 들고 왔던 것도 다 들고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고 나는 잘 쉬고 있으니까 괜찮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파출소를 나오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뭐지? 이게 뭘까? 이로 인해서 그 전날 그 일이 있고 그날 당일에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뭔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제 마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저의 잘못과 모든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그 아저씨는 괜찮다면서 그냥 가라고 했던 그 경찰 아저씨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아저씨가 아직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경찰 아저씨에게 저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파출소를 나오면서 불안했던 제 마음에 얼마나 자유로운 마음, 그리고 감사와 은혜의 마음이 생겨나는지, 그냥 제 마음에는 그냥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이런 일도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저 감사하게 되어지는데,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다시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다루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든 간에 죄를 지었고, 그리고 또 죄를 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죄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도 자기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양심에 맡겨서 정직하게 내 내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절대로 내가 죄인 되었음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을 지금 창세기에는 4장에서 그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장성하고 난 후에 두 형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물을 올려드린 그 가인의 그 제사를 받지 않은 일로 인해서 가인은 몹시 분하였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안색까지 변해서 결국 그는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는 사건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그토록 흥분하게 만들었겠습니까? 흥분한 것으로 동생을 쳐 죽이는 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가인과 같은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자꾸 넘친다는 거예요. 가인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보면 우리의 모습 안에는 가인의 모습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고 내 모습을 통해서 가인의 모습이 시시때때로 표출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가인의 마음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 죄가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네가 가인을 죽인 것이 잘한 일이라면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결국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삶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삶과 그의 제사는 결국에는 삶이 동반되지 않은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신 것. 그 제사를 올려드릴 때 결국엔 하나님은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국 그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삶 속에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속이고 뺏고 미워하고 포악해지고 결국에는 악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율법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없애주시기까지 하셨고 죄인을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누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시인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복되도다 그렇게 칭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통해 정죄받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 정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고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놀랍고도 신비한 그 기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죄값을 받아 죽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바로 이 일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 누리게 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각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두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이며 죄인이 의롭게 되고 그리고 죄인 된 자들이 하나님의 의인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둘째, 복음이란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레위기 3장에는 여호와 앞에 드리는 화목제에 관한 그 말씀이 레위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과 다시금 평화를 누리고 친교를 맺기 위해서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행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언급된 그 화목제물이라는 말에는 보다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와는 달리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지금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인간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이는 바로 인간의 죄를 철저하게 지워주시고 없애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화해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 대신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화목제물 삼으셨다는 것.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당신의 그 의로운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고 다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이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받으신 그 구원의 그 복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 26절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만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피를 쏟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지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지은 모든 죄, 율법을 어긴 죄, 양심을 속이고 범한 죄, 인간의 모든 악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그 지옥의 그 비참한 죽음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다 받으신 것. 자신의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공의롭게 예수님께서 담당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그 구원을 다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처음 우리가 보았던 미켈란젤로의 그 피에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어떠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신의 죄의 본질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한번 깊이 한번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네 안에서 드러나게 하셔서 네 안에 지금까지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네 안에 당신의 그 사랑을 나도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네 안에 그 사랑을 심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옆에 있는 지체를,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더욱더 사랑하고 나와 함께 일하는 지체를 사랑하며 그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아직도 내가 주님을 구원자라, 주님이라 고백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삶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율법의 모든 저주와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부르짖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나의 것이 됨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